우리가 하는 말 중에 호사다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쁜 일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마는 마귀의 마자입니다. 마가 좋은 일을 망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무언가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 같으면 꼭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복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자가 누굴까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망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자가 우리의 대적 마귀와 사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사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받았던 시험이 바로 이런 마귀의 괴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였을 때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높여서 이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메대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고 또한 속국의 종으로 끌려온 이 노예의 신분으로 성성장구하며 잘 되어가는 것을 본 이 바사의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그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무슨 험이 있는가를 찾아보았지만 그를 고발할 아무 근거도 허물도 그릇됨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털어서 문제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아무리 그런 흠을 찾아내려고 해도 아무 근거도 허물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흠을 찾지 못하자 한 가지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9절, 5절 보세요. 그들입니까?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를 끌어내간 자들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무리 찾아내지 못해 그들이 찾아낸 것은 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뭐예요? 기도한다는 사실을 찾아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가 지혜와 총명이
모든 사람들을 뛰어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영을 충만케 하셨고 아무 하나도 흠이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면 다니엘에게는요, 기도가 곧 삶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곧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한 대로 안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므로 그의 믿음이 기도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인정받게 됐다는 사실. 야, 저 사람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무엇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의 믿음을 증거해 주었다는 사실. 어느 목사님이 성도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식사할 때 기도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식사할 때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성도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입니까? 식사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직장에서 식사 시간에 내가 기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결국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가?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하지 않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크리스찬인 것을 숨긴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신분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내가 믿는 자임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면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의 이방인 나라 바벨론의 나라에 끌려와서 살아가지만 거기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바쁜 중에서도 이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번씩 그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것을
것을 쉬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바사, 이 다리오 왕도, 고관들도, 이 총리들도, 메대 사람들도 그의 삶을 보고, 야, 그거 과연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오늘 우리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사람들, 하나님도 지켜보지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직장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참 진실로 믿는 사람이다.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른 곳으로는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그들이 찾은 것, 기도를 빌미를 삼고 왕에게 검령을 내려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나쁜 자들입니까? 7절 보세요. 그들이 지금 다리오 왕에게 뭐를 청합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리, 다니엘들을 지금 끌어내기 위해서 해놓은 책략이 뭔가 하면 그가 매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며칠 동안?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죠, 신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를 붙잡아서 어디? 사자굴에 던져 이렇게 죽게 하는 그 검령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왕은 그것이 다니엘을 죽이고 하고자 그들의 괴락인 음모인 줄을 모르고 검령의 도장을 찍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검령이 시행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다니엘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였는데 기도하는 것을 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서 사자의 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10절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알고도,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을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알았습니까? 조수의 다리오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기게 되면, 이 검령을 어기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 검령이 다리오 왕이 아니고 지금 자기를 시기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꾸민 엄녀여 계략인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알았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살려면 그것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그죠? 다 알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요. 그리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검령을 내린 30일 동안이지. 이 검령이 며칠? 30일 동안, 검령을 내린 기간 동안만이라도 기도를 중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잠시 쉰다고 해서 믿음을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먹고 사는 게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죽는데 그래도 기도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럼에도 기도하겠는가? 그래서 기도하면 잃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심지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주의도 권세도 영화도 한순간에 잃게 되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기도를 쉬지 않고 전에 하는 대로 기도하였다는 사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왜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였을까?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셨는데, 첫째는 다니엘에게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고 시기하던 그 고관들이 검령을 내린 후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가만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시험한 것은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겠는가? 죽을 상황, 이 상황 속에서도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 다니엘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게 지금 시험이구나. 내가 지금 바로 이런 때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명보다도 다리오 명을 더 두려워하고 내가 죽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 다니엘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생명을 불사하고 설상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도로 그의 믿음을 정면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라! 그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더라도 창문을 열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집에 들어가서 골방이라든지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 다니엘을 보세요. 이전처럼 가서 창문을 쫙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지금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그들 앞에서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지만요 이 사탄 우리 대적 마귀가 야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 야 정말 네가 믿음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참 믿는 것을 고난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코로나를 주기도 해서 어떻게 이런 뒤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 믿음을 그다음에 증거하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 하나의 행위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둘째 이유가 뭔가 하면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곧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곧 생명입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영이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곧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굴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나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내 영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차라리 육신은 죽어도 영이 사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참 지혜로우시죠? 왜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잠깐이에요. 뭐 80년, 90년 산다 해서 우리 지금 남은 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들이 가만둡니까? 확 따라잡아서 그의 모든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 그를 삼켜도 죽여도 그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는 사자라도 육신의 생명은 죽일 수 있어도 그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생명뿐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여서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하나님 앞에 고요히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이에요. 이 기도하는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순간이 죽는 그 순간에, 임종하는 그 순간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죽는 모습, 이게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건강 챙기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육신은 결국 죽어요. 사고로 죽든 질병에 걸려 죽든 아니면 내가 굶주려 죽든 아니면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노쇠하여서 노화가 되어서 죽든 다 죽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차피 한 줌의 죄, 썩어질 이 육신보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께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10년을 살더라도 내 영이 죽지 않고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죽을 때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의 많이 축원합니다. 또 셋째, 다니엘에게서 기도는 모든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었습니다. 무엇을 이기는? 환난과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 무슨 소원이 있거나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마치 하루 밥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이 다니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일하면 그 다음에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기도의 삶이었다는 사실. 매일 정한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내공이 되고 그래서 위기 때에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그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 사람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도 있지만 내가 하면 할수록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악하고 나쁜 무익한 그런 습관은 하루속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루속히 끊어야 됩니다. 근데 내게 유익하고 좋은 습관은 계속 길러내야 됩니다. 아멘. 좋은 습관은 계속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일은 습관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하면 할수록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이거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묵상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쌓이게 되면 쌓일수록 우리의 영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성이 쌓여지고 그 쌓여진 그 영성이 나로 하여금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 이게 우리 큰 영적 자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영적 자산은 돈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얼마나 쌓여져 있느냐, 기도를 얼마나 쌓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자산, 이것이 우리에게 영성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나 영성은요,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라 하고 뚝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걸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경건의 훈련을 싸움을 통하여서 쌓여지고 깊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이요 우리 영성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데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힘쓰고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고
영성이 깊은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찌 되나 하고 막 그냥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무너져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이전에 하던 대로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요, 기도하면 사다굴에 던져진다고 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다굴에 던져진다 해도 지금 자기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일, 날마다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평상시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정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생각이 들죠. 자기는 사다구리 던져 죽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마음만은 평안하게 아무리 일이 없던 듯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죠. 다니엘이 믿었던 것은요,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 죽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다가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다가 죽었으니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뭐 목배움을 당하든지 사자의 밥이 되든지 뭐 죽는다 해도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이 열려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살고자 할 때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할 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물어봅시다.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의 생사가 궁금하여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생사가 궁금해서 아침 일찍 찾아온 다리오 왕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위대한 선언합니다. 6장 22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하니 그 앞에 명백하니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 거예요. 야, 정말 이럴 때 이 다니엘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던 에게 계속 기도하는가를 다 지켜보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는 사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리고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다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든 사람 중에 높이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다니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내가 끝까지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그 위에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산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백방으로 날뛰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든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라. 이 코로나도요, 오늘 우리의 일상뿐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계속 코로나 하지만요, 이 코로나가 우리를 그냥 막 덮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고난이나 질병이나 환난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에 지장이나 해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나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중단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일어난다면 내게 어떤 소리가 들어온다 할지, 설상 내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이게 지금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사람이 보든 말든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묵묵히 충실하게 그 모든 감당해 나가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은혜를 받지 않아도 전혀 마음에 불편이 없거나 우리의 심령에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현재 지금 안주하고 살고 있는 자니까 정말 내 안에 그것이 영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점검해봐야 돼. 혹시 내 영이 죽어있지는 않은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불굴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든 질병이든 코로나든 아무리 두려워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육신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멸망당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오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삶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환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주간 되시기를 주간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